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성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왕은 솔로몬이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에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상에 나타나는 다윗의 유일한 오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타났던 21장에 나타났던 인구조사일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역대상 저자는 이 인구조사마저도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터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자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곧 성전의 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성전의 터로 낙점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구조사 사건 역시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요. 특별히 솔로몬을 불러서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다윗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부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단지 벽돌로 만든 크고 잘 지은 건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 내용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주는 당부를 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라는 그런 당부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전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참고해 보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과정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도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전쟁을 앞둔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좀 상식 밖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상황에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도 이런 맥락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히 웅장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 땅에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건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똑똑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두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 놋과 철, 나무와 돌 그리고 건물을 지을 장인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도 역시 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당부와 잘 조화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었습니까? 이 일은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자신이 많은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조화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인간은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좀 가깝게는 성전 건축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이 지향하던 목표였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신정 국가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전 신학, 성전을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꿰는 이런 성전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장소였고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던 곳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은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었죠. 그런데 이동식이었던 성막이 한 장소에 정착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되는, 인간의 타락해서 성전이 훼손되었다가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온 세상의 성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성전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한 단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17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 한 사람만의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온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운영을 다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 운영을 다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은 지금 설교 도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세워져 가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가정에 그 장례가 나서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좀 시간 차를 두고 방문해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잘 기억하기를 다윗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의 모습의 연속선상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요일을 따라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이 또 진로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